하나님 말씀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으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형제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낫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 어제부터 오바댜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특이하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아니고 이방 땅 에돔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에돔 사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차 청중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마루둑 신보다 약한가? 이런 신앙의 회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에돔에 관한 심판을 딱 선포함으로써 아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고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역의 신 개념이 아니라 우주의 신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를 망하게 했던 에돔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마르둑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정의를 실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힘이 강하시구나. 에돔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게 이제 오바댜를 주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에돔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유다의 멸절에 기여했던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대로 에돔에게 갚아서 그렇게 멸망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수는 허술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 붙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항상 그 사람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징계하시거든요. 말로 교만한 사람은 말 때문에 망하게 해요. 건강 자랑하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자녀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그 자녀를 통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재물 때문에 교만한 사람,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철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교만하는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강포하고 포악한 자들의 행위를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그 교만을 하나님 아주 자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왜 보고 계실까요? 똑같이 갚아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강포와 폭력에 편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흔들리면 세상 폭력에 같이 쓸려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지혜인가 보다.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나중에 노후에 거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악과 세상의 폭력들을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얼마나 열광적이었습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부동산 이 투자가 투기에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무너져요? 부동산 때문에 우리 경기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부동산 넘어지니까 큰일 났다. 이게 아니죠. 무엇을 봐야 합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교만한 그것 가지고 끌어내리시는구나. 에돔 보세요. 에돔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교만했는데 지금은 아예 국가가 사라져버렸죠. 아예 역사 속에서 민족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어저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늘의 별이라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요, 철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폭력에 동조하거나 편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에돔을 통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폭력을 꼭 행하지 않아도,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아도 그 폭력 가운데 있거나 주도하거나 이걸 조장하는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가해자로 봅니다. 똑같이 가해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지요. 사실 유다를 무너뜨린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바벨론이었어요. 유다의 피를 본 사람은 바벨론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에돔은 뭐 했어요? 그냥 들어오는 길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쳐가지고 죽이는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잡아가가지고 판 거예요. 인신매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바벨론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폭력을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고 너희들이 손에 피는 묻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해자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할 때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보실까요? 너희도 똑같은 가해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 구조화된 악이 있지 않습니까? 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침묵했죠. 원래 세상이 다 이렇지 뭐. 아니면 내가 살아야지. 이러고 폭력했던 것 있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똑같은 가해자다. 너도 똑같다. 이렇게 보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폭력에 침묵할 때가 언제냐면 내 이익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때 침묵할 수 있어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달라질 수 있을 때 그때 폭력에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되겠죠. 침묵하는 것도 가해자라고 보신다.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세상의 폭력과 구조적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목소리를 바라고 기도 제목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의 자리에서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잠히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